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배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를 통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연기하는 배우들 뿐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드라마 전체를 조율하고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건 감독의 몫이죠. 인기 배우가 그 드라마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각본을 손에 들고 드라마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눈으로 볼 때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위대한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시절에는 그저 내 힘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나의 힘은 빼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석 달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종착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죠? 로마 맞습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고 28장 초반에 보면 바울 일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의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의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지내고 항해하기 좋은 봄날이 되었을 때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멜리데 섬에 오기 전에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 것은 분명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불식착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거였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사고였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최고의 휴양지와 같은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휴식하며 안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끔은 뜻하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좌천을 당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중요한 계약을 따내지 못했거나 병에 걸려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며 낙심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 뭐냐? 먼저 인생의 단계마다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에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멜기데 섬에서 로마까지의 행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가 수라구사에서 3일간 정박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이 시실리아 섬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3일을 머문 이유는 뭐였죠? 바람이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어떤 기관, 엔진 기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에 꼭 맞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저 항구에 정박해서 바람이 불어줄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레기온은 어디냐? 이탈리아 입성의 관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서 바울 일행은 또 남풍이 불어오기를 하루 더 기다리다가 보디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갈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점에서 또 다음 지점으로 갈 때마다 필요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바람, 때로는 북서풍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빨리 갔다고 해서 C 지점까지 무조건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해서 몇 번의 승리를 더 경험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표현을 나락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하품하지 말고 나락간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설교 잘 안 들으면 여러분 나락갑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어떤 필요한 바람이 있어요.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각각 다른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 가운데 20대 때는 여러 가지 일에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30대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서 기초를 닦으며 또 열심히 일하고 40대 때는 그 분야에 최고로 올라가는, 그리고 50대 때는 올라온 그 자리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뭐 이런 식의 인생의 각 단계마다 추구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고비들을 잘 넘어가려면 각 단계마다 다른 모습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의 바람이며 축복의 바람이며 능력의 바람인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이 바람을 기다려야 되고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침내 남풍이 불어오자 바울 일행은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한 2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정도 거리는 한 성인 남성이 4일에서 5일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멜기데 섬에서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 다음의 일정들을 보면 한 도시에서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 감옥에도 갇히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죽을 고비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로마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일에 한눈 판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멜기데 섬에서의 3개월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의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죠. 멜기데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워갔고 이 시기만큼은 바울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주변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사실 저 같으면 여기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보러 사역하라고 하는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평안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렀을 텐데 바울은 봄이 되자마자 이 낙원과 같은 멜기데 섬을 떠나거든요. 거의 20년 이상을 고생이라면 정말 이골날 정도로 많이 했었지만 바울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해요.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로마를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바울에게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던 도시였죠. 그런 도시로 가서 바울이 최신 학문으로 장착하고 결국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인 거죠.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의 길에서 빗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으면 여기에 좀 있다가 저기가 좋아 보이면 저기에도 좀 있다가 이곳저곳 찔쩍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로마를 향해서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삐뚤 빼뚤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사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이라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좀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면 뭐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저녁 타임에 뭐 대리운전이나 한 6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새벽기도 시간이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도저히 상황이 맞질 않아서 결국 알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시죠, 김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아시고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역자는 사역만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가운데 사역자는 사역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사역자는 사역만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 말은 제 사역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혹은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합니다. 이건 뭐 목회를 하는 건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건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갑니다. 아니 방송이 그렇게 적성에 맞으면 그리고 그 방송이 그렇게 좋으면 목회를 접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목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야구 선수는 야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죽도록 공을 던져야 하고 죽도록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맨날 TV 출연하고 CF나 찍고 하면 과연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쫓아가노라. 이 헬라어 디오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두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혹은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평생을 전력 투구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적당히 대충 게으름 피우면서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바울처럼 받은 사명 앞에 집중하시고 그 사명 앞에 전력 투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제가 혹시라도 한눈 팔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옆구리 한번 쿡쿡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른 길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거든 그 성도의 옆구리 한번 쿡쿡 찔러 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자꾸 새길로 빠지려고 하거든 옆에서 옆구리를 계속 찔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 일행은 그렇게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보디올 항구는 지금 이태리의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지금도 나폴리는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나폴리안구로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나폴리, 그리고 전 세계의 의리의리한 무역선들과 엄청난 규모의 로마 군함들, 그리고 고급 크루즈선들이 이곳에 즐비해 있었을 겁니다. 배가 정박하고 부두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바울이 본 건 전 세계의 화려한 물건들이 자기 눈앞에 다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로마 제국의 그 위용 앞에 어쩌면 압도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더 기가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는 연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학연, 지연, 인맥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저 편지로만 왕래했을 뿐 단 한 번도 만나보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던 적이 없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고 해도 아마 불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땅, 낯선 환경에 처음 갈 때 다들 긴장하시잖아요.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새 학기에 새로운 반으로 등교할 때, 처음 군대 입대를 했을 때, 이렇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때 떨리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울은 보디올 항구에 처음 들어서면서 자신을 맞이해 줄 환영객이 있을 거란 생각 전혀 하지도 못했는데 자기 일행을 환영하는 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서신, 편지뿐인데 어떻게 보디올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 일행을 그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보디올 형제들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전부터 알고 지낸 아주 오랜 친구처럼 같은 마음이 들었고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극진하게 환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보디올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간의 과의 그 일주일간의 교제의 시간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겠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그들은 정신없이 그 말을 경청했고 또 그간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을 질문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격려받았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그동안 했구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로마 사람들한테도 통하는구나. 너무너무 다행이네. 이런 기쁨과 안도감 속에 말씀을 흡수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지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신기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쥐뿔도 없어 보이고 행색도 남루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모이는 걸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겐 뭔가 끌리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울산 삼산동에 있는 업스퀘어에 가보면 4층, 5층은 전문 식당가인데요. 그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한 몇 군데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은 빈자리가 엄청 많은데도 유독 그 식당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광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줄 안 서도 되니까 팔이 날리는 옆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맛집에 대한 기대감은 사람들에게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줄을 서는 한이 있어도 맛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음식 맛을 보면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맛이 아닌 겁니다.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건 그 맛집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영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바울에게로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늘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거룩한 흡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맥시멈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맥시멈은 뭡니까? 최대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저 간신히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구원받고 근근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미니멈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미니멈은 최소치만 그냥 건건히 살아가는 거예요. 둘 다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두 그룹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 예배만 안 빠지면 좀 더 나아가서 11조 정도만 하면 자신이 진짜 맥시멈 크리스천이 된 줄 압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나 같은 크리스천이 또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자족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를 가지고 맥시멈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미니멈 크리스천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하는 건 최소한입니다. 맥시멈 크리스천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도 정말 놀라운 영적인 거장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의 세계가 있거든요. 찬양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미니멈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맥시멈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저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화된 고만고만한 사역을 하는 그런 미니멈 사역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앞에 목숨 내놓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나오는 매주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낙심되어 일어날 힘조차 없던 지체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이 생겨나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교만과 쓴뿌리로 가득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영과 겸손과 격려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는 맥시멈 사역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맥시멈 크리스천들이 필요합니다.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그 단계마다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순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바람을 기대하고 또 그 방향과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며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디오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에서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투르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니멈 크리스천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 알았는데 또 들여다보니 내 인생 내가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젠 그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바람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으로 더듬혀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여전히 주인으로 내가 뭐 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에 남은 것은 허무함과 낙심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어리석은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 드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주님 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바람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뤄가는 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바람에 순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의 앞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